할렐루야, 비전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뭐니 해도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천국인 것 같아요.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천국을 빼앗기면 다 빼앗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신앙 안에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 가정의 삶의 주님의 주시는 천국과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세미나 10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와 깨달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귀신, 마귀,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이 세포, 바이러스, 지금 우리 떠다니는 미세먼지, 하여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안 보는 게 나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또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삶의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에게 봐서 별 유익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대처하고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고 행동해야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면 오염되고 또 우리의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있음을 늘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와 깨달음. 기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것,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역사, 그들의 하는 일들을 나름대로 깨닫고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에 누려야 될 풍성한 은혜들을 많이 누릴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로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와 깨달음이다. 기도는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허물들, 보이지 않는 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숨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고쳐내고, 또 그래서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가 깨끗게 해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감추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 것을 즐기거나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들어오거나 더러운 것이 오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 허물,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숨기고 왜곡시키고 또 속이고 또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게 하며, 또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삶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까지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보게 되고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래서 어둠의 영은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깨닫고 보게 만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많아지면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보게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는 과연 내 허물을, 내 죄를, 내 연약함을,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허물과 연약함들을 깨달아 나가야 되고 변화를 도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환경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합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먼저는 창조의 역사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 안식을 하셨는데, 그런 패턴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까지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져서 그 첫째 날부터 시작돼서 안식일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하시는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에 참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역사에 참여케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과정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인데, 죄로 죽었던 우리를 계속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여 모든 새 창조의 일들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회복과 또 자유와 또 구원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깨닫고 보고 준비하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지금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 가지 역사에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창조의 역사, 두 번째는 회복의 역사, 세 번째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 이 세 가지들을 지금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에 우리가 늘 동참하는 기도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데, 그러면 사람은 재난과 사고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근심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갑자기 임하는 재난, 그리고 사고,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태풍 하나를 어떻게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처하고 준비하고 피할 뿐이지 또 죽음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제 인간을 만들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용서, 자비, 또 원수를 품고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일도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완성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는 우리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사랑, 자비, 평강, 더더욱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을 영생으로 얻어 사망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생명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내야 할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많은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를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권세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입술의 권세입니다. 입술의 권세, 내고 푸는 권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이 땅의 문을 여는 그런 메고 푸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아니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질병이나 크고 작은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더 깊은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선포하면 어둠도 떠나가고 환경도 바뀌고 이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가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선포하고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권세는 바로 선포하는 능력이고, 이 선포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어떤 권세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 봤더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영들, 대적 마귀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악한 영들, 어둠 영들, 또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끌려다니고 묶이고 매이기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선포하여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더욱 이루는 천국을 누리고 구원과 천국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하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씨름하고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그런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삶에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강점과 또 장점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약점이 뭘까요? 뭐 많은 약점들이 있겠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기질들이 있어요. 까만색이 빨간색으로 나오네요. 치우고, 자, 지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성형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꾸 따지고 또 근심이 많고 번민이 많고 또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마처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감성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나 말이나 외부의 환경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기복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좋을 때는 세상 다 좋고 뭔가 일이 풀릴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행동형의 사람들이에요. 일단 행동하고 보고 저지르고 보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으로 또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 지성형의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를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참모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이 의심하고 근심하고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좋은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죠. 또 감성의 사람들은 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얼마나 아름답게 또
또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공감하면서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이 감성의 사람들을 덮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사역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동형의 사람들, 뭔가 도전하고 뭔가 추진하고 이끌고 사람들을 뭔가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이 행동은 굉장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덮어주시고 만져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지금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나를 의지하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환경을 의지하고 있고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문제가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면 급해지면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부르고 찾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더 강팍해지죠. 더 강해지죠. 고집스러워지죠. 그래서 우리 바로라든가 뭐 그런 강대구에 있는 이런 강한 사람들은 보면 문제가 생기고 누가 덤비면 더 강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자아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끊임없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자아를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자들이 자기 열심으로 충성을 한다든가 바리새인들의 자기만의 경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고 나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주님을 바라려면 더 온전한 기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그 사람에 끌려다녀야 되고 나중에는 사람의 배신과 상처에 시달리며 악신이 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에 끌려다니고 결국 가룟 유다가 물질을 의지하듯이 권력을 의지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맺듯이 우리의 끝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더 기도의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의 이 힘, 기도가 가진 좋은 열매는 바로 이 열심의 근원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열심이라고 하는 또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구제라고 하는 또 여러가지 양심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냐 특히나 열심과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선은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요,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교만의 또 끝은 패망이고 우리는 결국 나를 위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오히려 권장하고 더 주도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열심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듯이 간절한 기도, 깊은 묵상,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러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뺀 상태에서 자기의 열심, 어떤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종교생활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향방 없는 열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더하되 무엇보다도 자기 욕심과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과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더더욱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열심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열심은 반드시 주님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향방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들을 분별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역사하는 영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다 속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저주 가운데에도 그 아담과 하가 속는 장면을 보세요. 그들이 지혜롭게 어둠의 영들을 분별했으면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그들의 미혹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그들을 이끌고 있는 힘이 어떤 힘인지를 그는 깨닫고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뱀이 먼저 아담과에게 하와에게 물어보잖아요. 동산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적대 감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뭔가에 물론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과 부정적이고 뭔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지 부정적이고 뭔가 반대하는 그리고 낙심하는 절망하는 포기하는 상태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아름답듯이 이 마귀는요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음악, 즐거운 영화, 뭐 세상 보는 거 그런 것들을 탐미하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내 영혼을 빼앗기면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마귀는 하나님같이 되어라. 하나님같이 되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성공하고 하나님같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같이 잘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성공과 형통이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영이 깨달아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분별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거짓의 영이 아닌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물론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성공과 또 형통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유혹을 우리는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가진 힘이죠. 자, 기도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힘이 있다. 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여러분 안에 과연 나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생명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살리는 것, 생명에 관한 선에 관한 것인지 죽이는 것, 악에 관한 것, 멸망의 것인지를 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이게 위험한지 이 뜨거운 걸 만지면 손이 되는지 칼을 만지면 되는지 아니면 저 유괴범을 쫓아가면 죽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영인지 살리는 것인지 생명의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되어지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리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의 시작은 뭐죠? 죄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난 게 죄고 그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모든 개인과 나라 민족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 말과 행동과 삶이 죽이는 것이 되어지고 생명 없는 것이 되어지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혼이 과연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에 나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 선악을 분별하고 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는 영혼을 치료하는 광선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치유하셔서
우리의 삶에 지금 멸망과 사망과 묶임과 매임과 눌림과 포기와 좌절과 절망을 다 창조의 역사와 또 창의적인 힘과 도전하는 힘과 열정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다 바꿔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하듯이 하나님 앞에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케 하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으로서 말씀을 주셨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소생케 하고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시는 창조의 역사로 열정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전진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 것을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또 환경과 파도와 또 이 풍랑이 잠잠케 되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것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 게다가 저기 뒤에 가려졌네요. 말씀이 묵상의 힘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깨달으면 내가 어떤 것이 복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인간의 생각으로 내 소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끝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을 더욱 온전히 깨달을 때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요,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늘은 참 아름답습니다. 바닷속은요,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해서 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참 오묘하고 참 놀랍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요, 헤아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의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린다면 그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늘과 같이 넓고 또 바다와 같이 깊고 또 오묘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조금만 더 깨달고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온전한 삶의 열매를 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삶의 지혜와 또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